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늙어갑니다.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돼요. 숨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50대가 지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늙다가 여러분 그냥 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참 좋은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정에 우환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무슨 큰 병이 나타나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종착점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희열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시간들보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들을 쭉 거치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한 시간들이 참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저주와 비참과 심판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왜 주어졌을까요?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든 원인과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게 비참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다주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 시작을 알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출발을 모르고 시작을 모르면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다 주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시작을 알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죄의 시작이 될 만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만한 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을까?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죠,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네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네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안 돼. 이거 하나 딱 금하시고 나머지 모든 건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아담과 하와가 또 범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완벽하게 주실 거, 에덴 동산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이거 다 먹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네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그렇게 하시지. 꼭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유혹을 받도록, 그래서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유혹받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죄의 비참과 저주와 심판을 고스란히 우리 인생이 당하게 만드셨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유혹을 받게 된 것이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그 결과를 지금 고스란히 우리 인생이 다 짊어지고 가게 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유혹받을 필요도 없고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SPC를 하면서 이 문제가 참 마음에 걸렸어요. 진짜 맞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유혹받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만드셨는가?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인생이 참 만족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막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본능이 있어요. 왜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권을,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이 쫙 지나갈게 할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이 모든 피조, 동물들의 통치권자다, 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이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마디 하면 동물들이 와 하면서 아담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의 왕이요 통치자로 어느새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사람이 어떤 권위가 주어지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대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은 좀 약해. 대왕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제 인생의 욕심이에요. 대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한 나라 다스리는 가지고 되겠어? 이 세계를 제패해야지. 그러면서 로마에서는요, 대왕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황제가 되어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되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 증거가 피라미드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무덤조차도 우리 경주의 왕릉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 교만과 거만함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한마디 하니까 동물들이 쭈라락
말을 잘 듣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순종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왕이 되면 대왕이 되고 싶고, 대왕이 되면 황제가 되고 싶고, 황제가 되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이, 이런 하와가 여러분 동물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아래 오면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신나게 그냥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 내가 왕이 아니지. 진짜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래 오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내 위치로, 위탁받은 나의 자리로, 나의 위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의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굉해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아래 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합니다. 선악과는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확성기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세상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앞에 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 비슷한 가사가 있죠. 그거예요. 이 아담이 왕인 줄 알고 통치자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마음껏 다스리고 군림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오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지. 내가 착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겸손으로 허리를 꼭 동이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마치 고속도로의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려도 중앙선을 넘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과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속은 할 수 있고 좀 신호는 어길 수 있지만 중앙선을 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선을 넘어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선악과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악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사건건 내가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없어, 난 필요 없어.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이렇게 기지개를 쫙 펴는데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부모님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친구들이 야, 그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섭을 합니다.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주위의 지인들 다 잘라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내 인생 필요 없어. 이제는 자유의 기지개를 마음껏 펼치려고 하는데 이 양심이 야, 너 그거 죄 짓는 거잖아. 야, 너 지금 그렇게 번지르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너 속에 지금 거짓이잖아. 양심이 끊임없이 충동을 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자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진짜 자유함을 누릴 것 같고 만족함을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순간 불행의 불행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든지 순종하기 싫은 부분이든지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뱀의 정체입니다. 이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죄의 시작이 이제 뱀이 에덴 동산에 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여자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이 유혹에 약한가 봐요. 남자를 먼저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뱀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죄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뱀에게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죠. 천사장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 결과 이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 표현을 다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큰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 내쫓긴 루시퍼와 그 졸개들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천사의 무리들이 그 두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 내쫓긴 존재들을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긴 거예요. 이들이 땅으로 마귀, 사단, 그 졸개들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내쫓긴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니까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용합니다. 그 피조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뱀이라는 뱀.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강교. 이 강교하니라는 이 번역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강교하다, 간사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교하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가장 아주 지혜롭다, 아주 슬기롭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지금의 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이후에 배로 기어다니고 뭐 이슬을 먹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혹하던 이때 당시의 뱀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과는 다른,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뱀이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데 큰 뱀이 한 마리 성가대 쪽에 쑥 있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 중이니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전부 다 일어나서 엄마야! 그러면서 질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에게 그런 징그럽고 그런 뱀이 씩 나타나면 하와 도망갔겠죠. 그 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 아주 슬기롭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깝게 친교하면서 어떤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애완견을 침대에서 같이 재우기도 하잖아요.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식구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때 당시 뱀이 사람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긴 마귀 사단이 이 동물들 중에 아무 동물이나 잡아서 하와를 유혹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슬기가 있고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으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죄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마귀 사단이 아무 동물이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사람과 뭔가 이렇게 대화할 만한 그런 뱀,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여러분 뿔 달고 피를 찌 흘리면서 나타나면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돈이 가장 힘이 있으니까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정말 멋져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평소에 내가 그래도 마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여러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오늘날도 광명의 천사로 넘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하와처럼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영국인과 프랑스인과 북한 공산당 간부가 또 한국인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그림, 큼지막한 그림 한 폭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 앞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영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여유와 우아함을 보시오. 저 사람들은 분명 영국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들은 옷을 벗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감각이 넘쳐나지 않냐고. 저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 프랑스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북한 공산당 간부가 동무들 저것 좀 보라오. 입을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고저 사과 한 조각밖에 없지립이. 그러면서 저들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지상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아담과 하와는 공산당 인민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한국인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한국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잡아먹고 없앴을 것이라고. 여러분,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뱀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다 먹어. 그러나 딱 몇 가지요? 하나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싹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그랬지. 그지? 뭐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이단이나 안티크리스찬들이 말씀 떠나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가지고 이거 봐. 말씀에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요. 맞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뭐 별 차이가 없네. 뭘 근데 이단이라 그래. 씩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 뱀의 유혹에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까? 뭔가 이게 좀 의심적인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하와의 반응을 보면 평소에 말씀의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말씀 굉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16절에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마. 먹으면 분명히 죽어. 선명합니다. 흑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이 뱀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창세기 3장 2절 3절을 같이 띄워보시죠. 예, 우리 창세기 3장 2,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이 뱀의 유혹 앞에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더 단호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죄고 빼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경험을 더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여러분 새술에 아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군인들 동원해서 나팔 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띄워놔십시오.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자기 생각을 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말은 보십시오.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희미하고 회색지대가 되고 중간지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지대 엉거주춤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살짝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그치 그랬지.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사단이 보니까 아이고 뿌리가 약하네, 제대로 모르네, 충분히 내가 흔들 수 있겠네. 여러분,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희미해질 때,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틈을 줄 때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됐다 싶으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안 죽어. 결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진짜 행복하고 진짜 인생의 맛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한번 흔들어 보려고 유혹의 미끼를 탁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지대, 회색지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치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내가 보장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행복 만땅이야. 여러분, 그거 먹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과정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당하기에 제일 쉬운 춤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 고고도 아니고 디스코도 아니고 뭘까요? 엉거주춤. 여러분, 죄 앞에서요, 엉거주춤 하면 10중 8구 마귀가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물 보따리를 막 안겨줍니다. 이게 엉거주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지만 이 죄의 유혹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생겨요. 흑백으로, 좀 속된 말로 무식하게, 안 돼, 단호하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별것 아닌 것 하나 허용해버리면요, 나중에는 들어와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큰 저수지에 구멍 하나 난 거, 그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커져서 저수지 둑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내 삶 가운데 설거문이 들어와 있는 조그마한 죄악의 뿌리를, 에이, 지금 뭐 이것쯤이야, 그냥 방치해두면 이것이 점점 달아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매무실을 가다듬고, 죄는 그 그림자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